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그 사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 미국, 일본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았습니다. 만리경이라고 정찰위성을 지난 21일 날 쏘아서 지금 북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우주의 대기권에 안착되었고 그것이 지금 잘 워킹이 되고 있다. 그리고 큰 소리 치는 게 뭐냐면 다 본다. 평택 다 본다. 서울 다 보고 있다. 지금 부산에 정박한 미국 항공모함까지도 우리는 아주 세세히 다 보고 있다라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요, 북한이 쏘아올린 이 위성의 정확도 또 그 해상도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 보지는 못한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스퀘어 한 30m, 여러분 30m면요 저기 우주에서 주민 해가지고 그냥 빌딩 정도 어느 빌딩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찰위성, 군사 정찰위성은요 30m가 아니라 30cm랍니다. 30cm 스퀘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달리는 차 번호판도 보인답니다. 주민에서 달리는 차 번호판도 보이고,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동전이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쿼러인지 다인인지도 구분한답니다. 그만큼 아주 정확하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소부재, 전지전능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소부재, 어딘가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분,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두아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면 다 본다. 다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요즘 같은 표현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레이저 아시죠? 레이저는 모든 것을 뚫어버리지 않습니까? 레이저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아는 버가모에서 한 50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평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두아디아라는 도시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 도시 이름이 아키사르이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 안에 두아디아라는 그 당시에 옛날 고대 터가 있습니다. 고대 터가 있고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곳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펜스를 쳐가지고 그렇게 옛날 고대의 물건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갔었습니다. 그곳에. 한번 띄워주세요. 처음부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그 전부터 사진 다시 한번.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7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스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 7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서신서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또 스무나 교회를 향한,
버가모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제가 갔는데요, 가보니까 저는 큰 이렇게 유적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펜스를 쳐가지고 한 곳을 이렇게 유적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늦게 가가지고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사진을 또 찍었습니다. 그 다음 밖에서 그 펜스 밖에서 사진을 찍는데, 지금 도시 밖 옆에 보면 아파트 건물이 있죠. 아파트 건물 안에 저렇게 있는데, 저곳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에베소라든지 서머나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곳은 우리 같이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어서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모였던 기독교인 공동체를 에베소 교회라고 표현을 했고요. 지금 이 두아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두아디라라는 그 도시 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실 모르는데 AD 600년경에 이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가 이곳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곳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걸 사도 요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건물마저도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어떤 연유로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그 지역에, 터키 지역이 지진이 많다 보니까 지금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벽하고 기둥만 몇 개 그 다음 서 있었습니다. 참 아쉬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자취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아쉽지만,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언제 설립된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모릅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아디라 출신 자주장사 누구죠?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거하려고 가다가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시도록 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로 오라 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거하는데, 마게도냐 지역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가의 여인들 복음을 전거하려고 한 강가를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여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할 때 그때 한 여인이 자기 집으로 와서 사도 바울을 초대합니다. 그 복음을 얘기해달라고. 그 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어요. 근데 성경은 그 루디아가 두아디라 지역의 그쪽 지역 출신 루디아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외에 다른 두아디라가 어떤 지역인지는 잘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설립되었는지 또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추정하건대 그 루디아가 자기 고향에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두아디라 교회는요, 여러 가지로 교회사 다른 서적들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크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서문화 교회 같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서문화 교회 같이 또 다른 버가모 지역 교회와 같이 굉장히 핍박이 많았고 힘들었던 그런 정치적인 핍박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은 없습니다. 외적인 어려움이 없었어요, 크게. 그러면 외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크게 우리가 핍박받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요,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의 외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 다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자세,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지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인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공주의 조심하라. 위험하다. 우리 한번 19절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내가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내 사업이라고 표현한 이 사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엘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work,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섬기는 일, 그런 것들을 이 엘곤이라는 단어로 신약 성경에는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긴 수고, 헌신, 그것이 바로 엘곤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 두아디라 교회는요, 참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외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보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처음보다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주님께서 좋아지는 거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주님의 교회도 갈수록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섬겼을 때보다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갈수록 좋은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좋은 목사. 처음 때보다 목사님 조금 달라졌는데요, 이게 아니라 와, 목사님 처음 봤을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인정받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자, 문제는 그렇게 사람이 인정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성장했어요. 교회가 커졌어요. 그래요. 사람들이 좋습니다. 제가 LA에 이렇게 가끔 가면 목사님들을 만나죠. 그러면 목사님들의 소문을, 우리 주님의 교회 소문을 들어요. 목사님,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며요.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교회가 점점 많이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조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까? 내 모습도 점점 괜찮은 목사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사람이 인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인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 성공하고 있어.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내 눈에는 그게 아니야. 내 눈에는 그게 아니야.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속은 다 썩어 있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보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모습으로, 심판하는 주석발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신 이유가, 너희들 지금 잘 되는 것 같지? 겉으로 괜찮은 것 같지? 그런데 너희 속이 어떠니? 너희 속이 어떠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지금 벌써 신앙생활 한 지가 30년인데 40년인데 50년인데,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성경 공부 웬만한 제자 훈련 다 했어요. 유명하다는 제자 훈련 다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So what? 너의 삶이 얼만큼 변하고 있니? 너의 인격의 삶이, 신앙 인격이 얼만큼 변하고 있니?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 시대보다 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 절기 때마다, 월삭 때마다, 매 월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요 라면서 스스로를 자만했어요. 자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장 6절 말씀, 말라기.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공경함이 없다.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드릴 걸 다 드리고 예배 다 드리고 우리가 헌신 이렇게 잘하는데 주님 왜 이런 말을 마십니까? 여러분 특히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면 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모든 것을 괜찮은 것 같이 하지만 속은 다 썩어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삶이 없는 형식적 외형적 예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공경함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의식하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늘 목회하면서 저는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려고 몸부림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목회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잘 되고 있어?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 그거 자랑하지 마. 뭐 많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So what? 그거 자랑하지 마. 정말 너희 삶 가운데서 변화가 뭐 있느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부터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부흥을 주셨어요. 1970년대, 80년대 각 교회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양적으로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요즘은요 한국교회가 지금 1000만 명이라 그럽니다. 1000만 명 교인들. 물론 캐톨릭 다 포함이죠. 옛날에는 1200만 명이었다. 요즘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 뭐 1000만 명이라는 숫자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5분의 1, 4분의 1. 과거에 3.1 운동할 때 그 당시에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그 독립선언을 발표했던 우리나라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애국지사들이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소수의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러나 사회와 역사에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1000만 명을 자랑하는 요즘 한국교회요 1000명, 2000명은 큰 교회도 아닙니다. 10,000명 돼야지 큰 교회. 10,000명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큰 교회, 큰 건물을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외치대면서 매주 예배 드리는데 정말 너희들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느냐? 정말 복음으로 너희들 변화받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론 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정말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정말 신실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린 교회,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복음을 잃은 교회, 그런 교회들이 또한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양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미국 이민자들의 3분의 1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3분의 1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많은 숫자입니다. 오히려 한국에 비하면요 4분의 1, 5분의 1보다는 이민자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따지면. 근데 얼만큼 우리가 변화를 사회와 역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복음을 살자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지식적으로 끝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만 변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야 이 교회 마음에 든다. 내가 겉으로뿐만 아니라 너희들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엘곤 너희들이 하는 하나님의 사역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내면을 바라보니까 너희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인정받는다면요 우리는 어스틴 바꿀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100명만 주십시오.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헌신할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린 100명 넘어요.
여러분, 경상도 말로, 경상도 사투리로 오스틴을 디비고도 남을 분들입니다. 여러분 맡겨주면 돼요. 아니, 내 한 사람 바꾼다고 무슨 세상이 바뀌어지겠느냐. 여러분, 경영학의 법칙 가운데 20-80의 법칙이 있습니다. 20-80의 법칙이 있어요. 80%의 생산을 20%의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80분의 생산된 그 프로덕트를 20%의 사람들이 다 그걸 프로덕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80%의 소비를 20%의 사람들이 소비한다는 말이에요. 20% 충분합니다. 한국을 변화시키는 것, 20% 크리스천들, 그것이 8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그분들만 변화된다면요, 한국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가만히 있어요. 교회만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으면요, 나 교회 다닌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전혀 삶 속에서 변화가 없는. 여러분 다 듣고 계시죠? 지금 제 설교. 아멘? 성령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요, 요한계시록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 다 같이 계시록 2장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계시죠? 제 얘기 지금. 아니, 하나님이 우리 귀 있는 거, 뭐 없는 거, 있는 거 모르세요?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돼요. 귀가 있다면 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제가 여러분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설교를 잘 듣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들으면서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의 촉이 여러분 이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보입니다. 제가 무슨 어떤 특별한 영험을 받은 게 아니라 목회를 하면 보여요. 이분 지금 설교 듣고 있다.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다. 끝나고 나서 시장 갈 리스트 지금 머리에서 정리하고 있다. 마켓 가서 뭘 살까? 오늘 저녁에 뭐 하고 놀까? 제가 스캔을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네. 두려워요. 때로는요.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도 안 들으니까 귀 있는 자들아 좀 말씀 좀 들어라. 이 드러난 것은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남의 집 외상값 띠먹고 살아가는 사람, 빌린 돈 띠먹고 살아가는 사람, 도둑질하면서 부정한 돈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헌금한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 전혀 가책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행위를 하고 여전히 교회 와서 괜찮은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듣는데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저는 우리 교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성도들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몸부림칩시다. 아멘? 몸부림칩시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내 내면에 나의 변화,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두 번째, 신비주의 조심하십시오. 신비주의.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외적으로 성장해 보이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속은 아니다라고 인정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단을 용납했어요. 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용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단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 아시죠? 언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과거에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한참 전 사람이에요. 아합의 와이프였어요. 그런데 이 아합의 와이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들어버렸던 그 창본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는 이 시대에는요, 한참 지난 때예요. 예? 한참 지난 때입니다. 70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그 이세벨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근데 이세벨하고 똑같은 짓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추측하건대 이세벨과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명을 이세벨이라고 지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 이름도 진짜 이세벨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교회사에 보면요, 주 한 150년경에 두아디아 교회 안에 몬타니즘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몬타니즘이라는 이 이단은요, 몬타누스라는 그 당시에 이교도 제사장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 예수 믿었어.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그의 생각 속에, 사고 속에는요, 그 이단, 그 이방적 그런 사상, 우상 숭배의 사상이 그대로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한 행위를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하면서 그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몬타니즘이라는 그 이단인데, 거기에 이 몬타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세벨에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이 교회사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세벨이 유혹했던 대상이 누구냐 하면요, 일단 보십시오.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라고 돼 있어요. 내 종이 누굽니까?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라도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그 당시에 목회자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은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각 교회마다 다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교회의 목회자들을 무너뜨립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합니다. 목사들이 팍팍 넘어가요. 다 성적인 죄악으로 넘어가요. 대부분 성적인 죄악 때문에 넘어가요. 한 사람 넘어가면 그 교회가 다 끝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향한 불평, 불만, 험담 하게 되면요, 그 교회는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 때마다, 우리 1부, 2부, 3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 때마다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날 설교를 위해서, 또 저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인 기도 때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 바로 붙잡고 초심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런 짓을 지금 이 당시에 이세벨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요, 이 기록에 보면 신비한 능력을 행했대요. 예언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와, 대단하죠. 교회 안에서 막 신비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단 사상들이,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요, 교회를 막 흐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천지라든지 뭐 각종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다 본다예요. 다 본다. 제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에 신천지 이단이 한 10년 전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리포트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봐야 돼요. 순식간에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신비한 것을 보여요. 사람들이 요즘 신비 그러면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지금 제가 그저께인가 뉴스를 보니까요, 한국에 그것도 성도 허씨야, 허씨. 허모씨. 하늘궁전. 그래가지고 우유에다가 자기 사진 붙여놓고, 그거를 불로유라고 해가지고 그 우유 먹으면 만병통치.
사람들이 거기서 합숙훈련한대, 합숙훈련. 그 우유를 먹어가면서. 근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슈가 됐는데, 유통기간이 3개월이 지난 걸 먹었대. 당연하죠. 그거 아주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먹이고, 만병통치라고. 여러분, 종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학,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다 우리가 신학적인 것을 다 점검하고요,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학 위에서 신앙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시되. 말씀드린 대로 이 불꽃 같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바라보시는 거 부담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모임에, 구역 모임에 가면 제가 이렇게 식사를 위해서 밥을 가져와서 앉으면요, 제 양쪽으로 안 앉아요. 아무도 안 앉아요. 그래서 특히 남자 형제님들, 우리 제 주변에 여기 좀 와서 이쪽 좀 앉아주세요. 여기 좀 앉아주세요. 아, 목사님 옆에 안 가요. 왜 피하시는 겁니까? 제가 뭐 해코지를 합니까? 뭘 합니까? 예, 감은 잡혀요. 감은 잡혀. 예, 목사 옆에 있으면 괜히 또 들킬까 싶어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는 제가 봅니다. 영적 상태를 좀 봅니다. 그러나 다 보지 못해요. 제가 어떻게 봅니까? 제가 무슨 뭘 받은 것도 아니고, 예, 다 어떻게 제가 다 보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목사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눈 부담스러워 하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16세기 마틴 루트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거대한 가톨릭에 맞설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들이 정신이 있었어요. 그 정신이 바로 코람데오였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들에게. 코람데오. 데오라는 것은 God이라는 뜻이고요, 코람이라는 것은 before the face of라는 뜻입니다.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마틴 루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그가 마지막 법정에서 마지막 얘기를 하라 할 때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 성경에 나오는 요셉. 그는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의식했어요. 형들에 의해서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 의식했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사람을 유혹할 때도 요셉은요, 뭐라고 외칩니까? 이 시간 당신과 나하고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예,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득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영성은요, 바로 코람데오의 영성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시카고에 아주 미국을 대표하는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 쓴 책 이름이 이겁니다.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가 당신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당신은 누굽니까? 이거예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는 최대한 멋지고 고상하고 훌륭한 모습으로 보이려 하지만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별짓을 다 하고 산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세상 사람과 흡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점이다. 우리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책을 쓴 목사님도 성적인 타락으로, 성적인 죄로 그 교회를 살해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찾아보면 다 압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모두가 조심해야 돼요. 악한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순간의 유혹, 순간의 상황 속에서 유혹에 넘어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저도 제 아내 앞에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 또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삶.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삶의 모토도 Let God be God입니다. Let God be God.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et God be God. 그게 바로 코람데오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나 혼자 있을 때도, 아내와 같이 함께 있을 때도,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하나님을 의식하자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에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 말씀을 보면 아시고 밝히 아시고 보셨고 계속 나옵니다.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의 말, 우리 행동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전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참 힘이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혼자서 슬프게 우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를 기울이시니.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제가 기도하다가, 아니면 때로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꼭 이분한테 전화를 드려야겠다. 또 제가 전화를 못하면 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그분한테 꼭 전화를 드려. 오늘 꼭 전화 드려. 근데 가끔 그래요. 제가 전화하면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전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주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지금 이 시간은 제가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목사님은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보고 계시는구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지만 때로는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런 죄악의 현장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습관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신전의식은요, 감사지만 때로는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공짜로 주신 거 아닙니다. 물론 공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공짜라고 해서 취입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cheap grace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훼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예배드립시다.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속이지 맙시다. 신전의식으로 교회생활 하시고요, 신전의식으로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정직하게 신전의식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를게요.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마다 그 결단하시면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매일